저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리브가라는 아주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고요,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는데 두 형제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르게 생겼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요, 첫 번째로 쌍둥이긴 하지만 나오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아이에게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에서는요, 머리카락이 붉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온몸에 털이 보송보송한 그런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면요,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는 다르게 털이 없고요, 매끈매끈한 피부를 갖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또 잘 모르는 친구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어떤 약간 그 일대기를 제가 조금씩 이렇게 내러티브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앞으로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좀 잘 따라오셔서 그 스토리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매우 부자였습니다. 왜 부자였을까요, 여러분? 왜 부자였을까요? 부자인 이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삭이 부자였던 이유는 바로 금수저였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금수저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이 부자였고요. 이삭이 부자였던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였습니다. 금, 은, 소, 양, 낙타가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하인도 정말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산을 가진 이삭이 죽고 나면은 누가 과연 이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야 할까요?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이 에서는요, 그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인데 이 당시, 이 창세기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대부분 물려받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가장 중요한 아들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가문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사회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첫째를요, 장자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 그래서 장자가 이 아버지의 대부분의 권리를 그리고 재산을 물려받는 이것 권리를 바로 장자권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나와 있고요. 이삭의 대부분의 재산은 당연히 사회 문화적으로 살펴보면은 장자인 에서에게 물려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조금 달랐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좀 달랐는데 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에서의 후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귀뜸을 해주십니다. 이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자라가지고 자라긴 자랐는데 이 두 쌍둥이인데 너무나 다르게 자랍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너무나 다르게 자라요. 에서는 힘이 되게 세고 활동적인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업을 사냥꾼이 되는데 매일을 이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산과 숲을 막 이렇게 다니면서 짐승을 잡아와서 맛있는 고기를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항상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이삭이 에서를 너무나 좋아했던 거죠. 되게 보통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 이제 보면은 되게 좀 활동적이고 남자다운 그런 모습에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동생인 야곱은 반대로 성경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가축을 돌보는 것을 좋아해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를 계속적으로 도와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야곱은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막 다 얘기하면서 되게 어머니를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일도 도우고, 네, 그렇게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했고요. 네,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이 약간 에서가 뭐 짐승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요, 약간 야곱은 초식남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에서가 이제 노래방을 갑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락 스타일로 이렇게 부르면은 야곱은 좀 발라드 쪽으로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어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무슨 비유가 있을까요? 오락실에 간다 그러면은 에서는 철권을 하면은 야곱은 테트리스 그런 느낌. 아무튼 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 장자가 에서기 때문에요. 당연히 아버지 이삭의 재산과 그런 어떤 장자의 권리를 가지는 게 당연한데 이 예전에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야곱이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리브가는 기억하였고 그걸 또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고 야곱은 참 이 말씀을 마음에 항상 이렇게 담아두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하루는요 야곱이 맛있게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평소에는 되게 이제 짐승들 되게 잘 잡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짐승을 잘 못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와가지고 에서가 되게 지칠 때로 지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 있는 상태였는데 이 야곱이 끓이고 있는 팥죽 냄새를 맡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릇 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님아, 만약에 내가 이 팥죽을 형님한테 주면은 형도 나한테 뭘 줘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형님은 나에게 장자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나한테 줘라.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장자의 역할을 하도록 할게. 이렇게 에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배고팠죠. 에서는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 죽을 지경인데 지금 장자권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이 중요하지. 현재가 중요하지. 장자권 그거 너 다 하고 난 빨리 팥죽이나 한 그릇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둘 다 어른이 됩니다. 야곱이랑 이제 에서가 어른이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할아버지 이제 아브라함도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도 너무 나이가 많이 들게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요, 이 이삭이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침침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을 못 보니까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막 하면서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겠구나. 그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장자인 에서에게 재산을 빨리 물려주고 그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인 에서를 부릅니다. 불러서 에서야, 너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해 짐승 한 마리를 잡아와라. 그리고 그 짐승으로 내가 평소에 즐겨 먹던 그 별미를 해오면은 내가 그 음식을 먹고 정말 기분 좋게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가 바로 사냥을 나가죠. 사냥을 나갔는데 이 에서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예전에 팥죽 한 그릇을 야곱에게 팔았던 그 장자권을 팔았던 이 어떤 그런 사건을 에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간 뒤에 이 리브가가 그 아버지와 이삭과 에서가 대화하는 걸 다 듣고 야곱에게 다 얘기를 해줍니다. 아버지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너희 형에게 지금 축복을 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거 기억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러면은 에서처럼 이렇게 털도 복슬복슬하게 해가지고 목소리들이 약간 성대모사 하면서 대신 에서 대신 네가 축복을 받아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야곱은 당연히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가게 되는데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은 여러 번의 이제 어떤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지만 결국에 야곱은 걸리지 않고 오늘 읽은 그 28장 한 장 전 27장에 보면은요 27장 27절과 29절을 보시면은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빠르게 떠나가죠.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에서가 들어옵니다.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는 이 별미를 제가 드디어 잡아와서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빨리 드시고 와서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황당하죠. 방금 내가 에서한테 축복을 했는데 또 에서가 와가지고 축복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방금 축복해줬는데 또 해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아, 야곱이 내 흉내를 내서 축복을 받아갔구나라는 것을 이삭과 에서가 둘 다 알게 됩니다. 에서가 이야기하죠. 아버지 그러지 마시고 남아있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축복해 주셨던 거 말고 남은 복이라도 저한테 지금 좀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에서가 간청을 했지만 이 축복을 취소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축복을 말을 하면 끝인 거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해줄 축복이 없다. 너는 앞으로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며 너의 후손들도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 같은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에서가 듣고 보니까 너무 열받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다 이 장자권으로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야 하는데 이 야곱이 나를 속이고 모든 것을 가져가니까 축복을 받아가니까 속으로 에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딱 기다렸다가 아버지만 딱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무서운 마음을 품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상태를 알게 된 이삭과 리브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화가 난 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나기 일부 직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빠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멀리 산 라반에게 잠시 야곱을 피신시켰다가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에서의 마음이 풀리게 되면은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할 요양으로 이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또 야곱은 사실 이런 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그 야곱이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아마 추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좋으니까 어머니도 좋고 아버지도 좋으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있고 싶었을 텐데 자기가 여기 계속 머무르다 보면은 형한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마 있었을 건데 인간의 입장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가 얍삽하게 내가 비열하게 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자기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삼촌의 집은 너무 멀었어요, 여러분. 라반이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은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한없이 그 사막과 같은 그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삼촌 라반 집에 있어야 할까? 또 에서 형은
얼마나 지나면 화가 풀릴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는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이제 걸어가는 야곱의 마음, 야곱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광야를 야곱이 걸어갔던 거죠. 너무 슬픈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이 되어 깜깜해졌죠. 깜깜해져서 땅바닥에 돌을 베개로 삼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그날 밤에 이 야곱이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 그날 밤에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요, 야곱이 사다리 같기도 하고 이 계단과도 같은 이런 것들이 딱 보이면서 그 계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는 그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계단을 보게 되고요. 그 계단 양옆으로 쭉 하나님의 천사들이 쫙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서 하나님이 서 계시고 야곱에게 꿈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요, 야곱아, 내가 너를 항상 돌봐주겠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지금은 떠나지만 나중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항상 지켜주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정말 마음이 힘들었죠. 아버지 어머니는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에서 형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얼마나 가야 도착할지도 모르는 정말 이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나타나서 하시니까 얼마나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깹니다. 깨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 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장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그게 바로 오늘 28장 20절과 22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 약속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20절에 나오죠. 서원이라는 것을 합니다. 서원. 이 서원은요,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서원의 뜻은요, 이 성경적 의미는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서 내가 순종하겠다. 결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원은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나의 의심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지금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소원하겠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나눌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실은 이 뒤에도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라반 외삼촌 집에 도착을 해서 또 봉사하면서 아내 만나는 이야기 등등, 그리고 아들들의 이야기 너무나 재밌게 이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창세기 28장 이후로도 계속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 야곱의 스토리를 듣고 우리가 과연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난 이 사건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품어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이 비열한 방법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하지만 야곱은요, 비열한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쓰긴 썼지만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태도를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시면은 야곱이 비겁하다, 비열하다 이런 표현은 없고요. 오히려 에서가 자기가 가졌던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표현으로 에서를 책망하지 야곱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에서에게 주신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고 망령되게 여겼던 에서를 성경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요, 친구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합니다. 여자친구도 필요하고요, 남자친구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함과 집착함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필요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착함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땅의 것이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그 땅의 것에 집착하지는 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땅의 것들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것들을 너희가 놓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망령되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전공을 배워나가는 것도요, 그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매번 강조는 하지만 머리로는 우리가 알지만 또 삶으로 또 드러나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이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 직접 만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베델에서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제일 중요한 나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이제 재조정돼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만났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친구들이 만났던 하나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만났던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힘은 불가항력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회심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제가 가진 이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진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사역적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떤 참된 변화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제가 가진 이 소원보다 여러분들이 더 그 소원을 갈망하게 되는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간절함을 붙들고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다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고요.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부를